시편 69편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특이한 그런 기록 방법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 1절로 4절을 보면 이 다윗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을 보면 다윗의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로 6절, 9절, 13절로 19절 여기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길게 나오는 내용이 13절로 19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내일 말씀으로 가면은 또 다시 다윗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20절로 28절에 거기에서도 나에게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9절 이하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나는 하면서 자기에 대한 태도. 그거 이제 내일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오면 다윗의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는 것과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경험을 우리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 영혼에까지 찼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을 목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목에까지 찬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할 줄은 아는데 수영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숨부터 확 막혀. 그래서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 속에 잘 안 들어가는 그런데 그렇게 목에까지 물이 찬 것 같은. 근데 이제 목이라고 바꿔서 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에 물이 찬 것 같으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그런 지금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콱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14절, 15절을 가보면 수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2절에서도 깊은 수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69편은 오늘 말씀, 내일 말씀이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2절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 설 곳 없는 깊은 수렁. 수렁을 그냥 물이라고 해보십시다. 이제 바다나 강물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수영은 잘 못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당황하면은 익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 2절은 물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압력을 받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좌절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제 물이 아니니까 인생 속에 닥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이럴 때 타협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죠. 이 시편 69편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쓴 건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의 경험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반역의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었던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마치 물속에 빠져가지고 발 디딜 곳도 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깊은 수렁, 큰 물. 특히 이 다윗은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피곤하여 이 말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그것도 지금 이 상황이 까닭 없이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거나 까닭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 표현을 보세요.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뭐 이 머리털이 몇만 개, 몇십만 개 그럴 겁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막 몇십만 명인 것 같은데 나를 도와주는 이는 한 명도 안 보이고 심지어 최후의 보루 같고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도 응답이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슨 뭐 도움을 베푸는 것 같지도 않고 뭐라고 나에게 말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진짜 답답하고 까마득한 그런 상황. 나의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 배반하는 원수가 되어 이 말은 전에는 원수인지 몰랐던 거죠. 내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속셈을 드러내는데 원수였던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끊으려 한다는 건 그들이 강하고 숫자도 많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다 토해내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수렁에 빠진 절망스러운 상태. 나를 도전하고 헤아려 하는 사람들은 수십만이고 머리털같이 많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그러니까 비방과 수치가 그에게 임하였고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 여기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됐다. 나의 어머니의 자녀. 그러니까 형제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형제에게서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저들도 나를 향하여서 객이 됐다 이 말은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쌩 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의 도움을 바랬는데 저들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10절로 12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소연하는데 그것조차도 욕이 됐다. 그것조차도 비방을 하는 거죠. 저것이 하나님만 찾으면 다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줄 건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장땡이냐. 별의별 욕을 다 하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요, 사실은 안 믿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욕도 안 해요.
뒤에서 뭐 지나가는 말로 저 예수쟁이 이렇게 한마디는 할지 몰라도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슴에 못 박히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의기 되고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그러니까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건 회개의 상징입니다.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 배옷을 입고 그것도 굵은 배옷, 가는 배옷이 아닙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이니까 얼마나 투박한 옷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복, 옛날 상복 같은 요즘은 그거 안 입잖아요. 그런 거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재 위에 앉아 이게 이제 회개하는 어떤 포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들의 말거리 그것조차도 뒤에서 비난하고 말거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든 것이 욕이 되고 말거리가 되고 뒤에서 말하자면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이 구약의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도자입니다. 마을의 지도자, 도시라고 하면 그 도시의 지도자들. 성문에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고향에 성이 있었는데 그 성문 그 위에 이렇게 넓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청 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 우리 숨바꼭질 장소고 놀이터였는데 구약에서는요 어린애들이 거기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마을이나 도시의 가장 어른 그리고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 거기서 뭐를 해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사람들의 분쟁에 대해서 거기서 마을이나 도시의 대수사를 다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나를 비난하며 왕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이 대통령 비난하고 국회의원이 그것도 다른 당이 아니라 같은 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러는 거죠.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 먹는 자들이 다윗에 대한 욕을 안주거리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니까. 자, 보세요. 5절서부터 12절까지에 제가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너뛴 말씀들 5, 6절이나 9절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결국 다윗을 도와줄 수 있고 다윗의 역성을 들고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술자리에 술안주감까지 됐으니까 그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할 각 도시의 지도자들까지도 자기의 지도자를 자기를 세운 사람을 욕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 국민이 사방에서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견디기가 어렵죠.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또는 비난을 예상해서 자살을 하고 우리나라에 최근 한 20, 30년, 20년 어간에 그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자살 엄청 했잖아요. 저는 뭐 그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살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자살하면 영웅돼요. 자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뭐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자살하면 영웅이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 다윗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가 머리털만큼 많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 또는 다윗을 우리라고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거슬러 올라가서 5, 6절 그리고 9절을 보시면 5절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특히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여튼 이건 이제 13절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진실을 몰라주고 술집에 술안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아신다 하는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로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기도를 원망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질문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요? 두 번째 질문.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원망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원망을 하든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뭐를 하든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결론이 믿음이어야 해요. 기도를 실컷 했는데 1시간을 하고 30분을 하고 했는데 결론이 불신앙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다윗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내 진실을 아신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삶이 좀 옛날보다 편안해져서 그런 분들이 적은데 옛날에 어렵게 못 살던 70년대, 80년대는 기도할 때 아시지요만 했다는 그런 그 예들, 실예들이 많이 회자되고 그랬잖아요. 아시지요만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런 전설따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 이 6절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약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즉 다른 이들의 영혼과 신앙의 영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다윗이 그것도 유명한 자잖아요. 근데 그 신앙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욕을 하고 회개를 해도 욕을 하고 별짓을 해도 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나 때문에 다른 믿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같이 욕을 당하고 그래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이러지 않기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정광훈 집단에서 저는 정광훈 씨나 그 집단을 건전한 정상적인 교회와 목사라고 인정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가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교회고 심지어 한기총 무슨 회장 어쩌고 저쩌고. 한기총은요 요즘 완전히 배려가지고 이단들의 집합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신천지 이만희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이만인 거예요. 나머지는 성공 못하고 그냥 찌질하게 조금씩 이렇게 몇 사람 데리고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신천지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내가 보혜사다 하면서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풍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봉촌동에 그 근방에 있어서 그때부터 알았는데 7, 80년대부터.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김노아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한기총에 가입을 했는데 한기총에서 정광훈이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단 아니다 하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친구도 아니죠. 이제 나이가 노인이니까 이 친구를 한기총 2단 대책위원장으로 세웠어. 2단을 2단 대책위원장으로 세웠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2단과 함께 어울려 2단을 2단이 아니라 했으니 그 사람이 2단인 거죠. 제 논리가 그렇잖아요. 자, 한기총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욕을 먹으니 다른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싸잡아서 함께 욕을 먹고 교회의 전도가 막혔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욕먹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신다고 믿음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딘지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막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자 막 내쫓고 할 때 그것을 기록한 요한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절을 생각했다 그래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저 모습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제자들이 그걸 기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태도와는 반대죠.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넘쳐. 나는 주님을 위한 열성, 사람들은 나를 비방한 이 둘이 겹쳐 있는 거죠. 다시 6절을 가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그래요. 이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이 만군이라는 말이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요. 군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천체, 1월 성신, 천체, 해달, 별 이런 걸 말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존재들로, 천사가 아닌 영적인 존재들로 구성된 영적인 군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만군, 우주 만물의 그것을 군대라고 할 때의 대장 되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19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기도 내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를 근거로 삼아요.
13절로 16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응답의 근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사. 그러니까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 이것만이 구원의 진리, 이것만이 내가 의지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15절도 큰 물, 깊음, 웅덩이, 이게 다 1절로 4절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것서부터 건져서 나를 범하지 못하게 해달라. 16절,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근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도리. 인자하심과 긍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어설픈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그리고 세게 했기 때문에 응답된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기셔서지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이건 교만한 이야기고 멍청한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도는 유창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설교 끝나고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해서, 이 설교는 죽을 써도 기도해서 눈물을 쏙 빠지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야.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해서. 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은퇴한 후에나 해결될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구원하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사방이 막혀 있고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주님을 향하여서 뚫려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막혔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사방이 막혔는데 주님과의 통로는 열려 있는, 이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지나갑니다. 19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까도 말했죠.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것도 아시고 나의 진실도 아시고 원수들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도 아시고 나의 상황 전체를 아시는 주님, 그분과의 끈, 그분과의 통로만 막히지 않으면 신자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그분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물이 영혼에까지 차 넘치는 것 같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압박과 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들, 나를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래서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도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며 그렇게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세상이 나의 진실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비방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사방이 막혀서 캄캄한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는 이 기도의 통로, 신앙의 통로, 믿음의 그 통로가 막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세상을 아시고 나의 진심을 아시며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